네,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본질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구원의 초점에 맞추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셨고 똑같이 고통스러우셨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점은 온 인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할 때, 본질에 가까울 때, 본질과 연결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비본질적인 것에 과다한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나워져 있냐면 진짜 집중해야 될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나워지고 강팍해집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좀 자유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죄라고 배워왔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한순간에 자유롭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지식적으로 자유를 풀어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다. 절제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가 자유로울 수 있냐면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선을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그러니까 싸워질 수밖에 없고요. 나랑 스타일이 맞나 안 맞나, 나랑 똑같나 안 맞나, 여기에 집중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거죠? 바울에게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에게 너는 사도라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건드릴 때, 특별히 목회자를 건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무너뜨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건드리냐면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권위주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권위가 잘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권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랑 아볼로파가 이게 크게는 나눠졌잖아요. 더 작게는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지만 굵게는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바울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아볼로 라인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더 굳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흔드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적이다 라고 이렇게도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사도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는 아포스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파견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도는 몇 명이었을까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몇 명일까요?
열두 제자죠. 근데 12명에 바울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흔드는 거야. 너 12제자 아니지 않냐? 너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하지 않지 않냐?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그 가룟 유다의 이제 후임으로 이제 12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후임을 뽑는데 그 후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거늘. 사도행전 1장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의 관점으로만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진짜 사도의 그 정체성의 의미는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 보내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냐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선 감리교 출신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 개통학교가 감신대학교가 있고요. 또 수원에 협성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사회에 제가 이 질서 안에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학교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비밀이었는데 원래 사실 일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저 지방의 시골에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감신이라는 이유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이유로 그쪽에는 이제 모건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달라서 결국 제가 일산에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섭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막 분노가 나더라고요. 부르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나왔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마귀 사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조건이 없으면 외적인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라고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 그 외적인 조건으로 그 신앙을 흔들리려고 하지만 거기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왜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강조법이지 않습니까?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건 뭔 얘기죠? 나 자유인이다. 사도가 아니냐? 이건 뭔 얘기죠? 나 사도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뭐냐면 나 예수 우리 주를 봤다는 얘기일까요? 보지 못하였다는 얘기일까요? 봤다라는 거야.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바울을 막 사람들이 흔들려고 했지만 그의 정체성은 다 자유인이라는 거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유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유하다라는 거야. 사도가 아니냐? 물론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그 당시 12제자,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험한 그 사건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외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이랑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랑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쓰임받나 쓰임받지 못했나 이걸 가지고 흔들었던 거죠. 지금 현대판도 사도성을 흔드는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흔드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너 박사야? 너 어디 제자야?
어디 학교 출신이야?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그 조건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 위에 자기를 올려놨냐면 사도행전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까? 눈에 보이는 업적입니까? 그 복음이 어떤 노력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잖아요. 거기에 정체성을 두니까 자유로운 거야.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정체성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외면하나 봐.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외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감옥을 만들고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뒀어요.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복음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두 번째로는 어디에 두었냐면요. 사도행전 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다른 사람 다 사도라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난 너희한테는, 이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상과 우리 내면에서 그 정체성을 삼아야 되는데 이게 정체성이 안 찾아지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다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선 헤이리를 좀 자주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헤이리 제가 딱 쉬는 그 코스 앞에 모텔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텔에서 나오시는 분이나 들어가시는 분을 볼 때 중년에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부부가 저렇게 화장을 하고 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5% 이상 자기가 볼 때 불륜이라는 거죠. 어느 날은 딱 지나가는데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정체성을 삼고 안에서 정체성을 삼아야 되는데 밖에서 노래방에서 아가씨가 오빠라고 해주니까 내가 오빠야? 요즘은 여성 전용도 술집이 있어서 젊은 남자친구들이 막 거기서 알바를 합니다. 우리 누나라고 얘기를 해준다. 내가 누나야? 그러면서 거기서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상에서, 이 내부에서 저는 세계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제가 정체성을 삼아야 되는데 여기서 삼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밖으로만 만약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영혼 구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시선이 밖에서, 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줘. 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봐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평가해줘.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가 아니라 밖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기숙사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페이치 철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저 안에도 울림이 있었는데 유재석 이야기를 그분이 꺼내시는 거예요. 유재석이 그 부캐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캐가 뭐죠? 네. 사이드 이제 캐릭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 지미유 아시나요? 유산슬 아시나요? 뭐 유팔봉 이렇게 부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는 것마다 대박이 났대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캐가 대박이 났을까? 왜 부캐가 대박이 났을까요?
지미유, 유산슬, 유팔봉이 다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 캐릭터가 유재석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유재석이 잘하기 때문에 부캐도 잘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수많은 부캐가 있어요. 직장에서 부캐릭터가 있고, 때로는 뭐 동아리 모임에서 부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다 부캐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힘은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본캐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내 진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부캐도 잘 되는 것이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맡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 뭐 자녀일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친구, 다 부캐릭터예요. 줄기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뿌리가 있을 때 그 다른 것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목사인데 이 목사도 본캐인가요, 부캐인가요? 부캐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본캐죠. 저의 목회 사역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충실하게 그 자리에 성실하게 해나가면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완전 개판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 있는데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려고 하면 계속 가면을 써야 되고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게 본캐가 아니에요. 부캐예요. 직장인? 그거 본캐 아니에요. 부캐예요. 교회 직분자? 그거 본캐 아니에요. 부캐예요. 내 진짜 정체성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과 영혼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의 본캐입니다. 그때 부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바울은 그랬던 거야. 본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만나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말 안 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난 사도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니까.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유연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원래 자기가 이런 권리들을 취할 수 있는데 이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야. 바울이 사도로서 원래 이런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라는 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는 거죠. 이게 잘못됐냐라는 거야.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게 이게 너희들이 과하다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야. 바울은 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야. 왜냐하면 소가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그것은 소가 먹어도 된다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해요. 나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태길교회 제가 첫 해 사역을 할 때 태길교회로부터 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50만 원에서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하고 감사원금을 해도 빠듯했지만 정말 그때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로요.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요. 신기하게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고기 사주고 싶다고 해서 고깃집을 데려가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떡볶이가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이랑 아내랑 저랑 같이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은데 저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한 분이 떡볶이를 사서 튀김이랑 순대랑 다 사서 거기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드세요. 놀라운 하나님이 막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나갈 수 있었던 거는 복음을 위해서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에겐 또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처럼 나도 결혼할 권리 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리도 나는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거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겠대요. 요즘 사람들이 다 권리만 찾으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다 권리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권리 가지려고 그래요.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례비에 대한 부분도 유연하게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가 독신으로 살면서 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도 내려놨어.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의 그 정체성은 어디가 있었냐? 복음이었어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물론 바울은 다른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선교 후원비를 받고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나 그것도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난 이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겠대요. 이 능력이 있지만, 이 자유가 있지만, 우상 음식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되는데 장애가 있다면 난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기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사단은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공을 계속 외적인 곳에 탕탕탕탕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요곳에 튀겼다가 저곳에 튀겼다가 밖에 튀겼다가 집에서도 혼자 생각하면서도 묵상하면서 밖에다가 이곳에 튀겼다 저곳에 튀겼다가 이곳에 튀겼다 이 사람과 비교했다가 그러면서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힘드신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최소한의 복지를 교회에서 그래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권리만 추구한다고 느껴집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사례비 따지고 이거 받을 거 따지다가 결국 복음의 본질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때로는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그 모습도 내려놓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어떤 가사냐면요, G.O.D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어머님에게 짜장면이 싫으실까? 여러분, 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으실까요? 어머님이 왜 짜장면이 싫으실까요, 도대체? 어머니가 왜 짜장면이 싫으실까요? 이 가사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이 가사의 배경이 되는 상황만 하더라도 짜장면 너무 귀했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이 짜장면 싫다고 말하실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연해지는 거야.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에 몰입하니까, 그 사랑이 압도되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짜장면을 내려놓는 것도 자유해지고 유연해지는 거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혼에 대한 사랑에 몰입되어서 이 짜장면을 바라보면
우리의 고백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 사실 짜장면 싫어. 우리 고백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각이 복음에, 본질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게임을 하는데 제가 계속 꼴등을 해서 너무 이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못됐나, 우리 성도님들도 못하시나 궁금해서 수련회 때 했던 상여 우리 청년이 준비했던 그 게임을 준비해 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우리 청년들 빼고서는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드라마일까? 네, 이걸 보고 어떤 청년들이 1초 만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럼 딱 맞춰요. 맞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맞춰볼게요. 한 번만 넘겨주시면 힌트가 영화입니다. 타이타닉. 그 다음요. 예. 이거 신과 함께. 네, 그 다음요. 네. 네. 그 다음요. 다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네, 넘겨주시면요. 더 글로리. 네. 거기 이따가 설교 시간이니까요. 이따가 할게요. 네, 지금 레크레이션 시간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요. 네. 이거 뭘까요? 넘겨주시면요. 뷰티 인사이드. 마지막, 네. 마지막 드라마.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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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요? 태양의 후예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 이거를 다 이모티콘 하나씩 분해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진짜 신기하게 이거를 딱 보면서 1초 만에 맞히는 분들이 있고 1, 2 하면 딱 맞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모티콘을 인식하는 게 그 스키마가 인식 구조가 다른 거야. 제가 보는 구조랑 이거를 바라보면서 딱 바라보는 구조가 다른 거야.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세계교회가 모든 상황이 다 다르지만 복음으로 인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의 인식 구조가 복음이 되니까 유대인처럼 다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내가 되겠대요. 나 원래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도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고,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려고.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로부터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 내가 약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약해 보이면 사람 무시하는데요. 약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나를 짓밟는데요. 이 세상의 그 피라미드 그 구조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거 가능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에게라고도 좀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좀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나 약해지겠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려고. 제가 어제 상영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수련회 갈 때 퀸카 틀어달라면 저 퀸카 틀 겁니다. 왜냐면 그 퀸카를 틀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전 퀸카 틀 겁니다. 하지만 세계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갈 때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틀어달라면 저 틀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더 깊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본질에 집중할 때 이렇게 유연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 왜 이렇게 싸나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 의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 스타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고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화가 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윤동주의 십자가는 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사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를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그 가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좁은 문에 있습니까? 좁은 길에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격리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지만 복음으로 자유롭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권리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며 우리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본질에 집중할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왜 권리를 그렇게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싸나워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위해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내가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 의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왕되었고 내가 권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흔들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관점으로, 그 이웃들을 세우는 그 관점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처럼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권리도 가감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그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되어 있고 아버지는 내가 주인 되어가려고 했던 내 중심성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의 시각으로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는 살리는 시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시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외적인 조건과 비교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밖에서 더 열심히 살면, 밖에서 더 올라가면 그곳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을 줄 착각하며 걸어갔었던 우리의 의를 주님 깨뜨려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진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자유하여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의가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권리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된다면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하게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신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